영원하신 걸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청하고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거룩한 자리에 올라와 아버지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이것을 기적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충만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경건함으로 3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와 같이 내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몸된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주간에 또 예수님의 사랑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나.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진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가 채찍에 맞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가 돌아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나 돌아보면서 다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깨닫고 주님 앞에 토설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또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또 세우신 지혜의 종을 통해서 말씀에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맛있게 먹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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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거룩한 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사순절 기간 정말로 아버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늘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주와 함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당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핏값을 세운 이 교회 위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심령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목회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제단에 세우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관절을 쭈그러 남을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이 말씀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 총선이 가까웁니다. 당리당략에 치우지 아니하고 오직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일꾼을 우리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산 민족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한국교회 재단 위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생명의 떡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배에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들은 길가에서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5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원장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쓰신 예수 나를 오라 부르실 때에 항상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내 죄가 너무 크리라. 어찌할 또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은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천국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번 다음 주 지나서 이제 부활절이 오죠. 이 사순절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지금 찬양하셨듯이 내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몰라요. 내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만 바라봐요.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졌을 때 주님을 만났듯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에요. 영적.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은 심령 깊은 곳인 우리의 마음밭, 옥토밭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에 그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4가지 씨 뿌릴 때 받는 그 사람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신다고 합니다. 이 그날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형제가 되고 자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날을 가리켜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DNA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됐어요. 아멘. 우리들 육의 형제 자매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DNA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핏줄, 그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찾아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5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래서 영적으로 율법적인 신령들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 혼적인, 지식적인, 내 경험적인, 내 고정관념이 딱딱한 이런 데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날에 집에서 나가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을 보면은 인간적인 문자적인 지식으로 보고 이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말씀의 그 연결고리는 12장 마지막 문맥에서 예수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분별해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집에서 나가사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율법적인 상태이면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역사하는 심령이면 집이 아니고 이동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바닷가에 앉으심에라는 뜻,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바닷가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앉으심이란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말로 예수님만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비유적인 말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무리들, 넓은 길로 가는 그 무리들 복음 앞으로 불러내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저 먹고 살 거 그냥 먹고 살 거가 아니고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인정하고 영적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는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본다면 내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아야 하는 이유를 봅니다. 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날의 즉 율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복음의 방주, 할렐루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신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앞까지는 왔지만 여기까지는 왔지만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의 방주에 주님과 같이 타고 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더 성숙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4절부터 9절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소개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여기서 누구일까요? 씨 뿌리는 자는 전도자일 수도 있지만 전도자는 하나님 그 하나의 주님의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7절에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는 바로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그 오늘날 전도를 하는 걸로 하는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전도하는 자가 지혜의 권하는 말을 하는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지식의 말로는 얼마든지 먼 곳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서 보고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거기 연결성구가 바로 13장 19절에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기름 많은 사람이 다니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져지고 굳어져 있어서 아주 딱딱한 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율법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저 목사님 오늘 뭐 저래 이래저래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길가밭으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심령입니다. 그 율법의 속성으로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답니다. 먹어버린대요. 새를 오늘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새가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 길가에 뿌리운 자가 악한 자가 와서 뺏어먹기 때문에 길가에 뿌리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새는 바로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나 율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진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사단이 이를 막아. 그래서 심령의 진리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합니다.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연결되는 짝을 짓는 성구가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받지만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5절 6절의 답이 20절 21절에 있어요. 흙이 얇은 즉 우리의 심령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개간이 덜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짐에 이 돌밭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돌은 율법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사람의 심령밭에 깊이 파고 돌과 엉겅퀴를 뽑아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율법의 속성을 벗지 못한 심령에 복음이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깊이 파고 심령밭에 깊이 파고 돌과 엉겅퀴를 뽑아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안 하고 가득 신령밭이 굳어있는데 완악해 있는데 거기다가 말씀만 놓아봤자 그거는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싹이 나오나 믿음이 깊지 못해서 진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신령밭을 가진 자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21절에 보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넘어지는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결국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나 세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짐을 받지 못하여 즉 믿음의 연단이나 시험에서 또 내 욕심의 시험에서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실족하여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바로 사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더더욱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합니다. 비상일을 특별히 주일마다 주님의 날 더더욱이 잔치에 가지 못하도록 총 비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 사마귀들의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때가 있죠. 거룩한 복된 주의를 지키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간절히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볼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바로 영생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마귀들이 방해하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우리가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 사마귀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가시떨기의 심령 상태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이 그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염려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이 도적이고 강도로서 바로 세상 염려라는 것이에요.
재리란 돈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계산된 율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리의 그게. 그래서 유혹에 즉 사단에게 말씀이 막혀서 실족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심령 속에 수시로 율법이라는 그 정죄의 속성과 사단의 그 참소의 속성이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돼. 그래서 내 심령을 찌릅니다. 찌르도록 해서 삶의 문제를 가져오고 또 가슴 아픈 육아 또 부족하게 하여 실족시키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시떨기 밭에 심령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겉사람의 의식 속에 아무리 좋은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겉옷을 입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들은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좋은 밭을 얘기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결실하여 깨닫는 것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는 것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고 찔림 받으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작에서 다 이룬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속성의 정죄와 판단과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마음의 성령을 자꾸 두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받아서 성령 받을 그 심령 밭을 갈아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좋은 땅이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좋은 땅이란 사람의 그 잠재의식이 좋은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개간되어 좋은 땅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 어떤 이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심령을 말씀의 빛으로 깨끗이 소재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먹은 것을만 끝내지 말고 먹은 것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소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의 분량이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만큼, 준비한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결실을 주는 것은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툭 건드면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 나와야 돼요. 이 복된 소식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그 복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길을 갖고 있고 마음이 강팍하게 있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린 자를 말해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가에 앉은 길가에 밭에 떨어진 내 길가의 심령인가 아니면 돌짝밭 심령인가 가시떨기밭 심령인가 아니면 옥토밭 심령인가 하나님 아버지 더 성숙해지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40년 기간의 경건의 훈련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우리 복음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